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시,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에서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지시와 또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승리하는 전쟁을 그리고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위대하심에 또 한 번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난관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은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죠. 자, 여리고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평균 도시 크기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보통 이제 이 도시를 약 8에이커라고 하는데 약 8에이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평수로 따지면 약 1만 평 정도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는 이 1만 평 되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도시의 크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성읍 규모에 비해서 여리고 성의 비중은 굉장히 컸습니다. 여리고 지역은 좋은 샘들을 가진 오아시스 지대였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개발된 고대 도성으로서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종려의 성읍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종려의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종려나무가 많다는 것은 그곳에 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단 대평양 서부에 있는 여리고성은요, 그 전략적 그 위치상 매우 중요한 가나안의 방어 기지였어요.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곳은 가나안 전체를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했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함으로써 북쪽과 남쪽의 연합을 가로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어 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군사 요충지이고요.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가장 중요한 도로가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 군대는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남북의 연합을 가로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야 됐고요. 또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해 냈던 것인 거죠. 자, 그러나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거의 공격 불가능한 천연 요새였습니다. 가파른 경사지 위에 있었고요. 그 가파른 경사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자체가 요새였어요. 그리고 그 요새를 이제 인위적인 공격으로서는 점령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여리고성은 또 건축할 때부터 바깥에 성 안 바깥으로 약 3, 4m 되는 구조물들을 또 이렇게 건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와 같았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 포위하고 있어서 그 안쪽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조력하는 것들이 끊어져야만 이것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포위하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가나안에 사는 7 족속이 서로 돕기 위해서, 야,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전부 다 간담이 녹아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오랜 기간 동안 포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족속들이 돕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기간을 벌어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가 1절에 보면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닫아버리고 너희가 포위를 해도 우리는 버티겠다. 지금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포위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족들이 와서 도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고 반격할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도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리고성은 성문을 굳게 닫았고 마냥 버티는 작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군대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의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굳게 닫혔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사가르 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써요. 자, 닫혔다라고 하는 것이 사가르예요. 사가르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다, 빗장을 찔러 잠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사가르라고 하는 말을 2번을 반복해서 썼어요. 이 말은 문을 닫고 닫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게 닫혔고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전투태세에 들어갔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미 5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기에 그들의 성문을 아무리 굳게 닫고 닫았어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끊고 마르게 하신 하나님에게 닫힌 성문 정도는 아무 문제거리도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굳게 닫혔다 라고 하는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지 않은 것은 출애굽 사건,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족속 2왕 시온과 옥의 멸망,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았기 때문에 여리고 문을 꽉 잠궜다. 그리고 드나드는 사람이 없도록, 혹시 그 중에 또 첩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드나드는 사람이 없도록 문을 안쪽도 잠그고 바깥쪽도 잠그고 중간문도 잠그고 문을 잠그고 잠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서 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작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앞에서 1장 이제 5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더라.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적을 위함이냐 그랬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은 누구다? 군대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만나고 계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2절에서 5절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말씀과 키아즘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는 5장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말씀하셔요. 보라! 자, 여기서 보라, 보통 라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얼마 안 있어 곧 임할 것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왕과 용사들은 성이 무너진 후에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이 군사적으로 대적을 했다. 마지막에 버텨보는 거죠. 싸울 마음은 이미 상실했지만 그래도 살고자 노력은 해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군사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1절에 보면은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앞뒤 문맥을 또 잘 살펴서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이것이 나탄 야드예요. 자, 야드는 손이고 나탄은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손에 선물을 쥐어주었다 이렇게 뜻이 되죠. 직역을 하면은 손에 선물로 주셨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권력이나 통치권을 넘겨주다, 승리를 허락하다. 성경에서는 보통 내 손에 오늘 붙여주겠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넘기시고 넘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그 오늘 이 권세, 세상의 권세를 갖고 여리고의 탄탄한 성벽을 가지고 여리고처럼 기고만장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그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넘기시면 여호수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넘기시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기시고 넘기시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넘기시고 넘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지금까지는 여리고 왕에게 주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결정권자의 결정은 바로 보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권자의 결정 조건은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순종하면 내게 주시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냥 약속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 그리고 자원하여 아멘 하는 거죠. 믿는 것은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복으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보고 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복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고 오늘 행동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넘기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타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전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소유하는 전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손에 주어진 나타티 전쟁입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둘러 사바부 주위를 돌다 둘러싸다 이런 의미고요. 돌다 니카프라고 하는데 에워싸다 둘러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그 성을 둘러 그 성을 돌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성을 빙 둘러싸고 그냥 천천히 돌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라 그랬죠. 이것은 그 중에서 떠들지 말라 그래요. 떠들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 묵묵하게 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6일 동안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 말씀이면 그저 묵묵하게 너희는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돌라 그러니까 돌고 둘러싸라 그러니까 둘러싸고 그렇게 둘러싸서 200만이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고 이 6일 동안의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바로 7일째 되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7은 4절에만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6장 전체를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 이 14번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계셨느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완성, 완전, 극치, 그리고 성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왜? 이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양강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이 양강나팔, 소페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의 뿔을 이야기하거든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얘기하는데, 순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은 언제 쓰느냐 하면은 사람을 불러 모을 때, 사람을 돌아가게 할 때 이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이 나팔은 주로 언제?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이 요벨은 제사용 나팔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은강나팔을 붑니다. 이 은강나팔은요, 전쟁에서 앞으로 가라, 뒤로 빠져라, 우로 돌아라, 좌로 돌아라, 그것을 나타내는 아주 강렬하고 짧은데 소리가 멀리까지 쫙쫙 뻗어나가요. 이것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쓰는 나팔이에요. 그런데 이 요벨은 바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 제사장이 7 나팔을 가지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앞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라, 찬송을 드려라, 소리를 올려라 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나팔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리고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6일 동안 묵묵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리고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였다, 예배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이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길게 불어서 그랬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길게 울려 불어서, 그러니까 이 요벨은요, 부하고 부를 때 이렇게 울려요, 소리가. 그러니까는 그 울려서 길게 부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늘어뜨려 소리를 낸 것을 의미하는데, 침묵 속에서 길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여리고 사람에게는 공포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커다란 확신과 격려의 소리, 이것은 복음이죠. 자,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라고 하는 복음의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소리가 쏟아지고 기쁜 소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큰 소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엄청난 함성이라고 테루아 가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외쳐 부를 것이라,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2번을 사용하고 있죠. 외쳐 부르다, 이것은 루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큰 소리로 부르다, 소리를 높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귀가 먹을 정도로, 듣는 사람들의 귀가 먹게 할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심을 믿고 외치는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소리는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제는 그 남은 마지막 전이마저
그 전이마저 송두리째 빼앗았던 능력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개성과 같은 큰 함성이 되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랬어요. 성벽이 편편하게 깔리게 되리니 이 뜻이에요. 자, 여기서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높은 산을 깎아 평탄하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 성벽이 편편하게 깔릴 것이다. 너희가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밟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은 여리고성의 성벽이 기초까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여리고성의 멸망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이 세상 심판의 모형입니다. 세상 권세가 그 철옹성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나라가 일순간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해 주신 사건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인 거예요. 자,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성이 무너지면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앞으로 돌격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자, 성 안으로 바로 공격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 넘기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백성들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승리라는 선물을 열심히 너희가 소유하라. 그 승리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조건 나가면 승리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나갔던 사람들 중에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쟁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치는 것도 죽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그 성이 무너짐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에 아군의 손실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전쟁을 말씀하는 나타티 전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무조건 아멘, 즐거이 아멘 라는 자원에서 아멘 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만 이루어지면 이와 같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총과 은혜와 그 응답과 축복이 이렇게 임하여져서 손에 주어지는 선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